심리학자들의 눈에 볼 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많은 심리적인 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유기를 당합니다. 이 버림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기감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서 그 유기감을 떨쳐버리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는 애굽이라고 하는 그 큰 나라에서 그 히브리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많은 그 소수 민족이 가지고 있던 소위 말하는 컴플렉스를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애굽에서 도망쳐 나올 때에 그 애굽 사람 쳐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죄책감 같은 것들은 떨쳐버릴 수 없는 마음의 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가 어디 가든지 자기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 애굽에 가서도 그렇고 미디안 곳도 그렇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뿌리 없음, 그 rootlessness, 그 뿌리 없음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늘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떤 그 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출애굽기 22장 말씀해 보시면은 모세가 그 장가들어서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내가 타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객이 되었다, 손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오죽했으면 그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붙였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마음속에 많은 어떤 자기 어떤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 모세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발을 벗어라, 또 지팡이를 벗어라, 던지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내시겠다고 말했을 때에 그 모세는 한마디로 거절을 합니다. 나는 가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말했는데, 학자들은 말하기를 모세가 가지고 있던 자기의 어떤 그 학습된 무력감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쌓아놓았던 무력감 때문에 그가 말하기를 나는 가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했고, 또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모세는 어느 장애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말 더듬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자마자 모세에게 신발도 벗으라고 하지요, 지팡이도 던지라고 하지요, 모든 것 전부 다를 다 버리게 만드셔요. 버리게 만드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금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얼마나 아무것도 없습니까? 얼마나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직도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셨다는 것이에요. 0점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ground zero라고 하는 말인데, 0점이 뭐냐 하면은 어떤 그 폭격을 맞아서 완전하게 바닥이 된 그런 장소를 이제 ground zero라고, 0점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같은데 원자탄이 떨어져서 완전히 폐허가 된 그 장소를 ground zero, 그 0점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미국에서 그 9.11 사태 때에 완전히 파괴된 그 무역센터 자리, 그 자리를 미국 사람들은 ground zero, 0점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0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완전히 밑바닥을 친 상태를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0점이 되라는 그 말이에요. 0점이 되라. 다시 말하면은 아직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0점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눈에 볼 때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겸손한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아직도 겸손한 것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청빈하게 가난하게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도 네가 손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부유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또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요, 착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아직도 불의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성경 말씀 보시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욥이라는 사람은 그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참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마귀에게 내어줄 만큼 의롭다고 인정한 사람인데,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그 많은 고난을 다 당한 다음에 욥기 42장 말씀해 보시면은 욥이 다시금 회복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하나며 회개하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신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말하기를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말할 만큼 아무리 의롭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회개할 것이 있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것을 버렸다고 말하지만은 아직도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금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0점 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신발을 벗기십니까? 왜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씀합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전부 버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영점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핸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든 걸 버리라고, 지팡이까지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점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바닥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영점 상태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바로 그 시간이에요. 영점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자리입니다. 영점 그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영점이 되라, 그라운드 제로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어보셔요.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지팡이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지팡이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모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바로 지팡이 하나, 달랑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그 지팡이까지 던지라고 말씀을 하셔요. 많은 것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드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세로 하여금 완전하게 바닥을 치게, 영점이 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지팡이지만 그 지팡이 속에는 40년의 미디안 생활이 오롯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40년의 경험, 40년의 기술, 40년의 시간, 40년의 정체성, 모든 것을 하나로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지팡이예요. 바로 그 지팡이는 모세가 목자였다는 겁니다. 목자로서 여러 가지 많은 경험과 기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40년의 시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모든 것 전부 다를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모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자기 자신의 경험과 자기 자신의 모든 정체성 그 자체를 다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영점을 쳐야 돼요. 완전히 바로 바닥에 내려가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빈손 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얼마나 참 이게 정선한 얘기입니까? 바꾸어 말하면은 빈손이 십자가를 붙들게 되어 있어요. 손에 너무 많은 걸 차이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붙들지 못합니다. 십자가 붙드는 사람들은 빈손된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붙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무엇인가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사람, 아직도 부유한 사람들은 십자가 절대로 붙들지 않아요. 빈손 돼야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비로소 내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빈손된 상태, 바로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보십시오. 우리 세상에서 내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다 보십시오. 내 힘으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한 시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농부들 보십시오. 여름 내내 얼마나 많이 수고합니까? 많은 땀을 흘리고 많은 노력으로 말미암아 참 이렇게 아름다운 곡식을 다 재배했는데 수확하기 직전에 비가 온다든지 홍수가 나고 또 이렇게 태풍이 불게 되면 완전히 망쳐버리지 않습니까?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아무리 많은 수고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은 아무것도 수확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존재들이에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를 많이 하고 계획하고 연구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서로 말하는 이게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코로나19 터지자마자 그동안에 그렇게 계획하고 준비했던 사업을 접어버리고 말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수고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것 전부 다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내가 정말 영점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목사들이 안수 받을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장엄한 순서가 있습니다. 얼마나 엄숙한 시간입니까? 그런데요, 우리 가톨릭에서는 신부들이 소위 말하는 안수 받죠. 이 소품한다 그렇게 말해요. 사제 소품 시간인데 소품할 때 보면은 옷을 입어요. 그 옷이 뭐냐 하면 그 옷이 신부들이 죽을 때는 수의래요. 수의를 입습니다. 수의를 입고 그들은 바닥에다 완전히 엎드리지 않습니까? 완전하게 엎드려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우리가 거창한 가운을 입고 있지만은 사실 우리 모든 거 다 가리지 않습니까? 내가 죽었습니다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아닙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요. 우리가 목사뿐이겠습니까? 신부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0점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으시고 0점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첫째는 말합니다. 3절 말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지팡이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지팡이 던지라. 왜 하나님의 지팡이 던지라 말씀하겠습니까? 지팡이 던지라고 말씀하실 것은 아마 이 모세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지팡이 있습니다 하니까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는 말은 모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전부 다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난 4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아갈 때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얼마나 힘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바로 왕자로 살았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답니다. 아주 전쟁을 잘했대요. 그 람세스 2세라고 하는 바로가 왕이 생각할 때는 모세가 자기 후계자로 생각했대요.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미디안 광야에 와서 얼마나 낮았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목동이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양이 아니었었어요. 자기 장이 이들의 양을 쳤다 그렇게 말하는데 바로 자기 장인의 양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위감도 못 되는 모습살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직도 높다는 겁니다. 아직도 높다. 던져라. 모든 것 전부 다 던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40년의 모든 삶을 던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40년의 모든 삶을 정체성을 던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던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팡이 보십시오. 얼마나 유용한 도구입니까? 양을 잘 치는 도구가 바로 그 지팡이예요. 거기에다가 또 나쁜 짐승이 나타나게 될 때에 그 짐승을 쫓아내는 바로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모든 걸 다들 버리라는 거예요. 40년의 모든 삶을 버리라는 겁니다. 모든 삶을 버려야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함께 하십니다. 비워야 채워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은 비운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비웠다. 내 모든 고난을 비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왜 비우십니까? 비우시는 것은 채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왜 채우시죠? 채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우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비울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채우십니다. 내가 채워지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비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우물에 두레박을 내려가지고 이게 물을 버리는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때 보시면은 두레박에 물이 반쯤 담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절반밖에 안 돼요. 완전히 빈 두레박이 내려가야 완전하게 물을 많이 담을 수가 있습니다. 최고로 많이 담을 수 있는 것은 빈 두레박 아닙니까? 우리가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비어게 될 때에 빈 두레박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가득 채우신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던지라, 다 버려라, 40년 모든 것 전부 없던 걸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돼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비로소 채우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비우면 곧 채웁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5장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베드로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지고 수고했지만은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할 때입니다. 완전히 빈 배예요. 완전히 빈손입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한 날이었습니다. 바로 그날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만나셔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셔서 그에게 2배 가득 찰 만큼 많은 고기를 주셔요. 예수님께서 그를 만난 때가 언제입니까? 빈배일 때입니다. 빈손일 때입니다. 아무도 잡지 못할 때예요. 많은 고기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까?
손이 가득 찰 때 예수님께서 그를 좋아하십니까? 삼습니까? 아니거든요. 완전하게 아무것도 없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완전하게 차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완전한 고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도 바로 그러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고치셔요. 물론 예수님 고치신 건 아니고 고침 받았죠. 근데 보십시오. 그 여인이 12회를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은 의원에게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정말 빈손이었습니다. 0점 상태인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니까 낫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무엇인가 있다면 예수님께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마 의사 찾아갔을 겁니다. 돈이 있다면 아마 그 돈을 들여서 고치려고 애를 많이 썼을 거예요. 완전히 빈손입니다. 완전히 0점이에요. 완전히 0점 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만나시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베데스다 목가의 한 병자를 보십시오. 성경 말씀 보시면 이 병자가 38년이 됐거든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 같으면요 자기 힘으로 절대 못 일어나요. 자기 스스로 이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때 연못에 물이 이제 움직이게 될 때, 동하게 될 때에 어떤 사람이든지 먼저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그 환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병이 다 낫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사람이 말합니다. 이 물이 동할 때 내가 들어가려고 하지만은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를 들어서 연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못 들어갑니다. 그럼 그 사람은 거기 있으나 마나예요. 근데 보십시오. 이 사람이 자기 생명에 대한 자기 어떤 그 생명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실을 보시는 것이에요. 완전히 0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가 넣어주지 않습니다. 병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0점 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이에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0점 되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계셔요. 우리 옛날 말에 보시면은 궁하면 통한다는 말이 있어요. 궁하면 통한다는 거예요. 궁해야 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궁할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궁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갈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궁하면 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걸 전부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주시고 다 계획하시고 이기해 주시고 승리케 만들어주셔요. 다윗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전쟁했습니까? 그 많은 전쟁 다윗이 했습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다윗이 하지 않더라고요. 전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볼 때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시면 민수기에 다윗이 실수를 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자기가 어떤 그 군대 장관 요압으로 하여금 군사 숫자를 헤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군대 숫자, 머리 숫자에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어떤 전술에, 자기 어떤 전쟁 기술에 지금 의존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십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도 벌을 내리셔요. 여러 가지 많은 벌 가운데 택하라라고 말하니까 다윗이 뭘 택했습니까?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주십시오라고 택해요. 여러분 그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7만 명이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왕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백성 7만 명이 죽었어요. 얼마나 큰 벌입니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0점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기술과 자기의 경력과 자기 힘을 가지고 해보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 많이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 바울이 마지막에 그 사도행전 보시면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로마로 갈 때에 이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게 여행하기에 그 소위 말해 행선하기에 좋은 때가 아니거든요. 행선하지 말자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선장과 선주는 가자고 말했거든요. 선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선주라고 하는 사람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 보시면은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말을 듣습니다. 기술을 믿습니다. 돈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행선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배가 다 깨어지고요. 물건을 다 버리고요. 276명 사람들의 생명만 겨우 삽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영점이 되지 아니하고 내 기술과 내 능력에 의존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벌을 내리시고 쉽게 말하면 쪽박 찬다는 얘기예요. 아마 여러분들 슈바이처 하면은 의사로 많이 기억할 겁니다. 의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대에 가장 훌륭한 오르가니스트, 아주 organ을 잘 연주하는 음악가였어요. 거기에다가 이 슈바이처는 굉장히 훌륭한 신학자였습니다. 신학 연구를 많이 했고 그렇게 해서 그가 만든 그 책 가운데서 인간 예수라고 하는 책은 지금도 클래식이에요. 아주 고전으로 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의 인간 예수 연구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가장 걸출한 인간 예수의 연구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연구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얼마나 훌륭한 학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좋은 음악가입니까? 얼마나 좋은 신학자입니까? 모든 것 전부 다를 버리고 자기가 아프리카의 람바니에 들어가서 평생을 거기서 살게 됩니다.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힘든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 다 버리고 영점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지금도 그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만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온 분이에요. 외과 의사가 돼가지고 이제 전공이 수련하기 위해서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 가서 이거 공부를 하다가 이분이 그 변화가 돼가지고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었어요.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그 형님도 유명한 뭐 아무개 하면 알 만큼 유명한 교수님이시고 그 아버지는 그 서울에 있는 어느 기독교 학교의 교장님이셨고요. 그 장인은 우리나라 국무총리셨고요. 그 장모님은 서울의 이화여대 교수님이셨어요. 얼마나 가문으로 보나 자기 학문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훌륭합니까? 버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부 다를 버리고 목사가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야말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길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볼 때 보십시오. 버릴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버릴 것이 있는 사람들이 버려야 돼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일수록 버리기가 힘들 겁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일수록 많이 버려야 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걸 가지고 있다가 다 버렸지만 아직도 있는 것을 버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버릴 때에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던짐으로 말미암아 영점이 되고 빈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두 번째는 말합니다. 4절 말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던지라. 다시 말합니다. 잡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왜 우리 뱀의 꼬리를 잡으라 말씀했습니까? 뱀의 꼬리를 잡아도 이긴다는 얘기예요. 이런 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의 상징입니다. 이 모세에 관한 많은 영화들이 있습니다만은 영화를 잘 보시면은 이 바로가 나올 때 보면 바로의 왕관에 제일 앞에 이렇게 뱀머리가 하나 이렇게 달려 있어요. 뱀머리가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바로의 왕관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뱀은 그 바로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바로가 아무리 강성하고 아무리 포악하고 아무리 무섭다고 하더라도 꼬리만 잡아도 이겨 걱정하지 말고 가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시금 잡으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잡을 때 다시금 지팡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되어서 다시금 그 지팡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놀라우신 기적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팡이를 던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어떻게 지팡이가 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벌써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다시금 그 뱀을 잡을 때 지팡이 되었다. 이것도 기적이지만은 사실은 이미 기적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잡으라라고 하는 얘기는 아하즈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제지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은 조롱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조롱하다. 이런 보십시오. 바로가 얼마나 많은 조롱을 당합니까? 많은 조롱을 당했거든요. 10가지 재앙 그 자체가 바로에 대한 조롱 아니겠습니까? 바로는 굉장히 많은 조롱을 당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조롱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뱀을 잡으라라고 하는 말은 조롱하라는 그런 뜻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던지라 할 때 던졌습니다. 잡으라 할 때 잡았습니다. 던지라 할 때 아까워하거나 머뭇거리거나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잡으라 할 때 두려워한다거나 잡으라 할 때 우리가 무서워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던지라 할 때 다 던집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던집니다. 잡으라 할 때 무서워하지 않고 다시 잡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표적이 되는 것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지팡이가 된 그 뱀은 다시는 뱀이 되지 않아요. 지팡이 된다면 다시는 뱀이 되지 않습니다. 늘 지팡이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무섭게 하고 사람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뱀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에 이게 지팡이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손에 들려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다시 잡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본문 말씀에 읽지 않았지만은 4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다시금 잡은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지팡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목자의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던지라 하고 던질 때, 다시금 잡으라고 잡을 때에 이 지팡이가 놀라운 이적의 지팡이가 되는 것이에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물에 가다 대었을 때에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지팡이 흔들 때에 이가 나타나고요, 메뚜기 나타나고요, 그 지팡이 칠 때에 홍이가 갈라지게 되고요, 그 지팡이를 칠 때에 밥이 튀면서 물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적의 지팡이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 같지만은 내 손에 들려져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던지고 하나님 앞에서 잡을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놀라운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지팡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20절 말씀에는 모세가 자기 아들들 또 이렇게 아내를 데리고 멀리 떠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은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무 막대기예요. 그런데 다시금 갈 때 바로 그 지팡이가 하나님 앞에 들이고 다시금 잡을 때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 아닙니다. 더 이상 아주 초라한 그런 지팡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이적을 행하는 지팡이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 아닙니다. 초라한 보잘것없는 지팡이 아니에요. 나무 막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 지팡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셔요. 아마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있을 때에 모세가 움켜쥐고 있었더라면 절대 이적을 행하지 못합니다. 다시금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잡을 때에 바로 그 지팡이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 권능은 모세가 주신 권능이었습니까?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의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금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을 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해 보시면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이제 전쟁을 해요.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아말렉과 전쟁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전쟁하지만은 전쟁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전쟁 연습을 했습니까? 군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나가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팡이 때문에 그들이 승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던질 때에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하게 되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승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손에 있는 것입니다. 내 손에 없는 것을 드리라.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 손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그것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 손에 있는 재물, 내 손에 있는 능력, 내 손에 있는 무엇인가를 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갈 때 사울이 볼 때 얼마나 불쌍합니까? 조그마한 다윗이 나가는 것이에요. 자기의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줬습니다. 또 투구를 씌워줬습니다. 자기 칼을 들려줬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 사울이 얼마나 기골이 장대합니까? 얼마나 키가 큰 사람이었습니까? 그 큰 사람이 입는 그 갑옷과 그 투구와 그 칼이 다윗에게 맞겠습니까? 다윗은 그걸까지 전쟁 못해요. 한 발도 나가지 못합니다. 다 벗어버리고 어디 갔습니까? 시내가에 가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가서 골리앗을 이겨요.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갑옷이나 다른 사람의 투구가 아니라 내 물맷돌이 훨씬 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편리하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물맷돌이었지만은 바로 내 손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골리앗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손에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비해 볼 때에 정말 초라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적의 은총으로 사용하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기적을 베푸십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한 음식입니까? 얼마나 보잘것 없는 것입니까? 근데 예수님 손에 들려지게 될 때에 축사하시고 드릴 때에 그 많은 사람이 다 먹고 12바구니에 찬 만큼 남기지 않습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손에 없는 것을 가지고 베풀지 않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 이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만큼 풍성한 기적의 은총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손을 벌려보십시오. 여러분 손에 있는 그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으로 사용하시고 놀라우신 기적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손에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는 빼앗으십니다. 왜 빼앗으십니까? 비게 만드셔요. 왜 비게 만드십니까? 채우시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하나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요.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모세가 지팡이를 던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지팡이가 되었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평생 내 것입니다. 평생 초라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기적의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귀한 기적이 우리의 기적이 되고 여러분의 은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지팡이를 던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손에 있는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갚아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 손에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제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합나이다. 아멘.